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나고 지친 육체적이지만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보호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지킴받은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세상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가 시대 주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 사모하는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갖게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전신앙 8번째 돌아가시겠습니다. 페이퍼 날아준 거 다 보셨어요? 예, 페이퍼 날아드린 거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머리 좀 어떠세요? 많이 나으셨어요? 약은 드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유 에이스였어요. 자네 걱정이죠. 그래도 참 오늘이 8번째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최군자 권사님 가족들은 참 열심히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최군자 집사님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빠져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또 은혜와 복을 받더라고요. 물론 못 나오신 분들은 너무 피곤하고 늦게 끝나고 그런 분들도 또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다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번 또 제 7회 여러분이 잘 마무리 이제 오늘 하면 4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3번. 9월 30일까지인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감정론 보시겠습니다. 페이퍼 저도 한 장. 자, 우리가 그동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된 신앙 감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체험한 경험이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뭐가 있다고요? 경험이 있다. 계속 읽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신적인 영향이 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조명과 성결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신다. 1번입니다. 자, 참된 신앙 감정은 뭔가 봤더니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17세기의 영적 대각성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주여 하고 성경 나오죠. 주여 한다고 다 총권 아니지만 하고 막 은혜 받았다 하고 찬양 부르고 막 뜨거운 것 같은데 얼마 지나니까 다시 그 옛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참된 신앙의 표준은 무엇이고 가짜 표준은 무엇인가? 이걸 12가지로 정리를 한 것이 신앙 감정론 책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다음 성 어거스틴의 신앙의 고백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루터, 칼빈, 쭈빙글리 또 이런 분들의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루터의 전적인 의의 전가 이런 것들 소중한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쭉 계속해서 오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존 오웬 목사님과 더불어서 기둥 같은 교회의 가장 성경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조명을 주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차원이 좀 있는 책인데 기독교 강요보다는 조금 차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한 4번인가 있고 또 신앙 감정은 7회째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신앙 감정 첫 번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진짜로 그분이 신앙 가졌는 걸 뭐로 표지를 알 수 있나 봤더니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분이 있더라는 게 진짜는. 근데 이게 좀 두리뭉실한 사람들은 그때만 좀 하고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맞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이, 제가 늘 가정하죠. 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력이 있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면 의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뭘 이룰 수는 없잖아요. 계획만 가지고선 이루어집니까? 의지가 있어야죠.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적인 감정의 동요도 있어야 되겠죠. 요 세 가지를 보니까 천하제전 목사님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된다. 너무 은사주의, 정적이다 이거. 보았다, 들었다, 나타냈다, 만났다.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사람들이 이것만 관심 안 배워. 성경 안 배워. 사도신경이 뭔지 아예 그런 관심 없어. 병을 고치면 돼 무조건 병. 꿈속에서 보였어? 막 이런 거 은사주의. 아니라. 또 아이브라함 칼퍼 그 목사님 그분은 뭐 대통령 됐겠지만 그분도 그래요. 세 가지 교회 안에 여우가 있는데 하나만 강조할 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 교회에서. 그런데 은사를 무시해.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몰라. 아니죠. 모르는 거 있어요. 병도 고치고 영의 분별력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향한 것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인정해야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또 무시해. 지적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여기만 매진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의지력까지 실천적인 것만 강조해. 많이 배우면 뭐해? 은사 많으면 뭐해? 열매가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열매라기보다는 실천이 있어야지. 이것만 강조해. 안 배워. 은사도 구하지도 않고. 이것만.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아니다. 세 가지가 조화롭게 하는데 그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분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체험이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불신자 같은데 언젠가 주님 앞에 이번 일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떠받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어떤 아름다운 경험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갖는 신적으로 탁월함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 혜택과 같은 이유로 신앙 감정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으니까 어떻게 해요? 몇 달 해보니까 장사가 시원찮아.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사람들이 많아. 이래가지고 우리 여보, 얘들아 우리 교회를 가자. 왜요? 우리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사람과 참되지 않은 표지가 뭔가 봤더니 당신의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 말씀도 안 배우고 또 가르침도 안 받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기 따로따로. 신앙의 두 번째 참된 표지는 뭔가 딱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도 체험도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그런데 참된 표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안에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아까 그 장사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체험이 있으면 변화가 되죠. 그렇잖아요. 뭔가 헌신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여러분처럼 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집에 가서 읽기도 하고 남모르게 기도도 하고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방에서도 그분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표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신적인 일들의 부독적 탁월함과 아름다움에서 시작한다. 신적인 일들의 부독적 탁월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신적인 일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이라면, 바른 신이라면, 진짜 아름답고 착하고 선한 신이라면 어떤 신이냐? 그 첫 번째가 도덕적으로 탁월할 것이다. 맞죠? 우리가 교회에서 십계명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룩한 본질이세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옛날 조선 500년이니까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끔 막 미워하는 사람을 막 부적 같은 데 그려놓고 막 눈에다가 막 바늘 찔러놓고 그 뭐 볏지로 만들어 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찌르고 막 원한 복수. 왜요? 야, 너 그 병 고치려면 이렇게 해, 막 저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뭐요? 남을 해코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도덕적으로 탁월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도덕질하지.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그분이 본성이 도덕성으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그 성도가 어떻게 믿느냐, 무엇 때문에 믿냐 봤더니 하나님의 그 정결함, 거룩함, 탁월한 아름다움, 도덕심으로 깨끗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 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음란하고 이러니까 아까처럼 남한테 악행을 범하게 하고 아니죠. 그래서 신적으로 탁월한,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 뭐가 탁월해야 돼? 갈수록 도덕심이 있겠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참된 감정은 항상 지성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통하여 얻을 때 일어나는 감정. 우리가 유행가를 듣다 보면 나하고 사연이 비슷해서 아니면 뭐 시청자가 우고 관객이 우니까 나도 울고 공감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뭐 가을에 대한 노래를 나온다든가 그런 것처럼 잠깐 우리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의 참된 신앙의 표준은 뭐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지성이. 사람이 언제 변화합니까? 그 지성이 변화해요. 지적인 변화 먼저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살아왔네.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청개구리가, 권사님,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럼 깨굴고 왜 안 돼요? 엄마 안 듣다가 어느 날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개구라, 내가 죽을 때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시냇가에 나를 묻어다고 죽으면 하면은 산에다가 내 묻겠지. 엄마 말을 잘 듣고 또 산에다 묻으라 하면 얘가 말을 안 들어서 또 시냇가에 묻을 수 있으니까 나 죽거든 시냇가에다가 묻어다고 한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자기가 말 안 들은 게 너무 슬퍼. 이번만은 말씀대로 듣자. 거꾸로만 했었는데 그대로 어머니 무덤을 냇가에다가 했는데 비 오는 날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야. 없어. 그때 슬퍼서 개구리가 어떻게 울어요? 개굴 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개구리가 우는 게 그래서 운다고 하잖아요. 개구리. 깨달으니까 우는 거야. 깨달으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내가 말씀도 잘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얼마나 못 깨달아요.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그때도 못 깨달은 거야. 포로 생활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다가 기타를 걸어놓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공사당 일하다가 성을 쌓고 노예로 살다가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밥 먹고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yes, 바벨론 강가에서 내 고향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연가를 부르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선지자들이 빨개 벗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을 때는 안 듣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고 난 후에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지성이 변해야 돼. 지적으로 깨달아야 돼. 듣고 깨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때 변하고.
5번째 시작.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신앙 감정, 신적 사물들의 실제성과 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영적인 확신을 수반. 아유 뭐긴 얘기야.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할게요. 따라서 영적인 확신이 있다. 아 진짜 참된 신앙은 누구냐 봤더니 아유 성경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러. 애들이 가자고 하니까 가지. 나 불러. 그 사람은 아직 진짜는 누구냐? 확신이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에이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확신이 있어.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야. 그 확신이 있기까지 성령의 체험과 신앙의 간증과 삶의 행동의 열매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딱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간증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형제도 다 반대를 하는데 그냥 서서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들어줘가지고 의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해결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때 어머님 얘기했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 확신이 있어. 확신. 아직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폭풍이 몰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랬을 때 확실히 드러납니다.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 그래서 평상시에 늘 훈련이 잘 돼 있고 신앙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6번째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7번째 따라서 참된 신앙은 본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본성의 변화.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번역에. 중생. 번역에 한다. 이건 더 확실한 거예요. 거듭나요. 그 거듭남 언제 오는지 아세요?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침투하셔요. 그 안에.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야 이게. 처음에는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막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기도를 막 나를 하게끔 하시더라고.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령의 체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성도는 한 번, 2번 태어나 한 번 죽고. 성도는 누구냐? 2번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그리고 중생 거듭남으로 한 번. 그래서 2번이 2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한 번. 2번째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때 둘째 사망. 2번째 사망. 그래서 2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 2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 왜? 죽은 후에 심판을 받지만 불무새는 안 들어가잖아. 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걸 두리뭉실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신앙 감정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6번째, 7번째 따라했습니다. 참된 감정은 겸손을 수반한다. 야, 겸손이 빠져. 겸손. 그 사람에게 겸손이 있어. 겸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3가지 특징: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겸손합니다. 네. 저도 한때는 잘난 체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아직도 잔것이 있겠지만 이 살아보니까 옛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무력한 존재예요.
물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면서 또 반면에 나는 하나님 의뢰 없이는 무력한 존재. 왜?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도 코에다가 호흡을 주니까 우리가 살아있죠. 하나님 코에서 호흡을 여러분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셔 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산에 가셔요. 산에. 육체는 산에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자, 여기까지 오늘 여덟 번째 따랐습니다. 참된 신앙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한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부모는 자식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부모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부모님이 누구시냐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했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캐릭터, 그분의 성품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요. 성품들이 어떠하신 분이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보죠. 나머지 그 부수적인 건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고 우리는 신앙을 봐야죠. 신앙. 다른 거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다른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 중에 신앙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신앙을 갖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 그게 뭐예요? 따라서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자비가 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며요. 주님을 섬긴다며. 그분을 믿고 천국 간다며.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그렇죠. 마귀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사랑, 겸손, 용서, 자비가 있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다. 옛날 과거에는 사납고 악하고 막 급하고 막 원망, 불평이 많았다면 이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과 같이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서로 배우고 말씀을 듣고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느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를 절제해요. 참된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의 이 헬라어는 이거예요. 강력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거. 화가 나도 막 절제하려고 하고 짜증 나는 것도 절제하려고 하고 그죠? 이런 걸 조급하려고 하는 것도 절제하려고. 온유가 그거예요. 어가하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태도. 한국적인 의미고 진짜 의미는 완강한 절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철이 들었다는 거 보면 얼마나 온유한가.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나우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차분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두 가지.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잘하니까 나도 사랑해줘.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섬겨주고 내가 더 높여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격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고수급들이죠.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를 어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것을 신앙에서 구원의 서정 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천국 가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눈가 봤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진실된 사람.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핑계대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옛날 사람 똑같아. 그분은 교회는 와요. 기도는 가. 근데 저나 외지 목사님 보니까 저 사람은 아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참된 표주가 없어. 그에게 노력도 않고 의지력도 없고 지적인 변화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한국 표현을 콩나물에 물 주면 변화되니까 맞아요. 그렇다더라도 교회를 꾸준히 다녀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듣다가 언제 그가 변화할지 모르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악하고 무질서한 것들을 다스리고 억누리고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거룩한 평온함이 있고 온유함, 감미로움,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잘못한 형제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들을 감싸주고 또 주의 말씀으로 훈계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런 공동체를 살아가야죠.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거에서 받아들인다? 그건 아웃이죠.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지 몰라도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게 10가지 계명이고 그게 66권 성경이죠. 우리는 그거하고는 딴 세상과는 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진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멋지죠? 불타는 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내게 좋으신 분이야. 주님, 제가 선교사, 목사님 그렇게 안 돼도 해본 더 좋겠지만 그거보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떤 기쁨이 될까요? 주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저희 사촌 형님이 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원 들어갔는데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돌 2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덩어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 내 입장이 돼봐.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장을 좀 이해 좀 해줘봐요. 이러고 돌을 왔다 놨다 바꿨다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응답 받으셨죠. 보세요.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환경이 어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아기들은 남 주는 사람도 있지만 달라고 할 때 거의 아기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게 악이라는 거. 악이. 이걸 빨리 깨고 나와야죠. 성숙한 어른은 뭐예요?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그랬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라도 참 힘들었겠어요. 공감할 줄 안다. 그렇지 않겠어요? 냉정한 사회에서. 그래서 어른은 누구냐? 나이가 있어서 어른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상대방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이런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같은 사람, 자기를 위에서 자기를 내다보는 거예요. 네 번째 참된 성도의 표지는 뭐냐 봤더니 옛날에는 까다롭고 다투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 사람이 그게 중요하죠. 제가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어른들하고 있는 걸 좀 좋아해요. 방을 쓸 때 룸메이트가 뭐 젊은 사람도 다 좋지만 왜냐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발을 꼭 10번이면 10번, 20번 설명 똑바로 놔요. 어른들은 그냥 벗어서 들어가고 말아요. 그럼 신발이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어떻게 하면 어른이 나올 때 불편하지 않게 신발을 잘 신을까 바깥으로 놓는 거죠.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원 가면 꼭 그렇게 해요. 그때 놓고 안쪽에 방 치고 털어서 말려서 행주 수건 발 닦고 들어오실 때 거기 디딛고 물기 씻으라고 놓고 얼마나 좋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편한 거죠. 영국의 군함들이요. 왜 강한지 아십니까? 영국의 군함들은 항구에 정착할 때 이 앞부분이 엔진대가 육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빠꾸 시킬 때 주차하는 것처럼 항상 함정을 뒤로, 뒷꽁무니를 육지 쪽에 하고 언제든지 전장에 나갈 준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야. 강력한 성도는 누군가 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할렐루야하고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언제고 죽음 언제고 죽어도 깨끗한 죽음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매일 책상을 닦아놓는데요. 뭐 설교는 깨끗하게 잘했는데 나중에 가고 나니까 막 형편이 없어. 그럴까 봐. 네 번째, 참된 성도의 표지는 사랑의 변화가 있다. 이제 세상적인 걸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바뀌면 저 사람이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좀 배웠으면 하는 그 열심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그대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이게 표지 8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 겸손, 온유함, 자비, 양선,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감정 6번째, 주 은혜 가운데 마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